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9장 18절에서 27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받들어 봉독해 올립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 쫓아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 맥이 하늘들의 물로 이렇게 쫙 인간 마음 땅 위에, 무적행의 마음 땅 위에 흘러가는 그런 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모르면 성경 66권은 절대로 열어질 수가 없게끔 하나님께서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이 창세기 1장의 내용입니다. 이 창세기의 말씀이 맥으로 내려가는데 그 맥으로 내려가는 데 있어서 잣대가 세 개가 있는데 첫 번째 잣대는 무엇인가 하니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 첫 번째 맥인데 이 맥은 66권 전체에 적용되는 맥입니다. 그 다음번에는 2장 1절에서 5장 30절까지 맥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6장 1절부터 11장 마지막 절까지 맥이 또 하나 있는데 이 맥을 들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루어진 그 내용이 바로 2장에서 11장까지인데 그 아브라함이 적용되는 것이 창세기 12장에서 25장까지 적용되어 가지고 마지막 25장에 가서는 야곱이라고 하는 바로 육의 속성이 완전히 깨지는 그런 장면이, 그리고 육의 속성이 깨져서 영적 이스라엘이 태동되는 그런 결론이 나는 것이 바로 25장까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몇 주째 지금 말씀을 상고해 내려왔습니다마는 맨 처음에는 나핫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한글 성경으로는 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뱀은 우리가 지금 흔히 말하는 기어다니는 뱀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뱀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나핫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 나핫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이 창세기 1장인데 이 창세기 1장을 하나님의 법을 배워서 마음 땅에 적용을 하여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가 다 적용되어서 소멸되어 하늘과 땅이 하나로 결합된,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 예수의 지식으로 완전히 존재화된 그러한 존재를 갖다가 뭐라고 하느냐? 나핫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뱀이 아닙니다. 선악과라고 하는 허구의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 나핫이라고 하는 뱀을 마귀로 지금 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결론적으로 마귀가 지배를 해버리고 마른
그런 결론이 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하시가 이 뱀이 아니라 나하시가 체험으로 배운 자가 바로 하와에게 그 노하우의 지식을 빌려줌으로 말미암아 남자를 45여섯의 목표로 하고서 남자를 양육해 가는 그 여자가 먼저 체험을 하고 체험한 결과 남자에게 주어 남자를 마지막 45여섯째 시기로 결론을 이루기 위한 존재가 바로 나하시의 깨우침의 사역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번에는 누구의 계몽이 있느냐 하면은 바로 가인의 계몽이 있습니다. 가인은 여호와의 본체와 동일한 존재입니다. 여호와의 존재와 동일한 존재예요. 가인이 바로 여호와의 본체예요. 그 번역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인을 살인자로 지금 누명을 써가지고 가인이라는 말만 나오면 살인자, 동생을 죽인 살인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피조물인 인간을 향하신 뜻은 뭐냐? 인간들 마음 땅에 본래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사야 45장 7절에 하나님은 빛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어둠도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근본 의도한 빛을 창조할 때에 인간 마음 땅 속에 있는 그 어둠도 창조를 해서 마음 땅에 자리를 잡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은 공존하는 겁니다. 빛이 존재할 때에 어둠도 존재했던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인간 마음 땅에 자리를 꺼 있는 이 어둠을 깨트리는 겁니다. 이걸 깨트려서 죽여서 먼지로 만들어 무상태로 만들어 가지고 바로 하늘들로 이끌어 올리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활이라는 개념으로 이 말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 말이지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가인의 계몽을 우리가 상고했다고 하면 이제 셈함야벳이라고 하는 노아의 세 아들이라고 우리가 총칭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노아의 세원자들이 지금 셈함야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이거를 기억해야 될 것은 많은 사람들은 꼭 히브리어를 공부해야 천국에 가느냐고 얘기를 하는데 히브리어를 배워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오해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람어로 맨 처음에 기록이 된 겁니다. 아람어로 기록이 됐고 예수님 입에서 나오신 언어도 아람어예요. 많은 사람들은 지금 헬라어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은 헬라어가 아닙니다. 아람어를 번역한 게 헬라어예요. 헬라어 속에는 헬라 사상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맥이 흐르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맥이 흐르다가 사람의 생각에서 차단이 되어버린단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결론은 시작은 영으로 시작을 했다가 결론은 육의 생각으로 결론을 내고 있는 것이 성경이란 말이지요. 헬라어로 보면은 사람의 생각으로 결론 낼 수밖에 없는 거다 그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아라고 하는 것은 한 일개 사람으로 보시면 안 돼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브람이 잣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브람이라는 존재를 한 인간 아브람으로 보시면 안 된다 그 말이지요. 바로 내가 아브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창조했다고 할 때에 그 아담이 한 인간인 아담으로 보지 마시고 그 아담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각자 모두 개인이 아담이라고 보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열려질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아는 뭐냐? 바로 노아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창세기 1장 2절에 사람 마음 땅은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이 3요소입니다. 이게 얼굴들이에요. 이게 무적의 옥입니다. 옥에 갇혀 있어요. 이게 사람의 생각에 옥에 갇혀 있어요. 육의 생각에 옥에 갇혀 있어요. 이 옥에 갇혀 있는 것을 깨트려서 하늘들로 이끌어 올리는 이 과정이 바로 노아가 되는 과정인데 노아는 곧 방주와 똑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까 여호와의 본체가 바로 가인이 되었듯이 오늘 노아의 본체는 무엇이냐? 바로 방주의 본체가 되는 거예요. 그럼 방주의 본체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혼돈과 공허와 무지가 깨지고 나면 방주가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이루어진 존재가 노아라는 존재로 바꿔져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 말이에요. 방주를 갖다가 잣나무로 만든 이런 어떤 물체로 보시면 안 된다 그 말이지요. 내 마음 땅에 이루어지는 방주예요. 이 바깥에 세워지는 방주가 수백 개 수만 개가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마음 땅 안에 방주가 이루어져야 그것이 구원의 방주가 되는 것이요, 그것이 생명의 방주가 되는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왕국이 실현되는 방주가 되는 것이지, 현상적인 방주는 수만 개가 있은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런 말씀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가 이제 방주가 완성된 존재인데 무지가 다 깨진 존재예요. 그래서 노아란 말은 안식을 했다, 쉬었다, 쉰다 그런 말이에요. 자, 무지가 다 깨지기 때문에 내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와 싸워서 이기고, 바로 아까 야곱이 깨져서 이스라엘이 되었듯이 이스라엘이 완성된 존재가, 노아가 바로 이스라엘이 완성된 존재와 똑같다 그런 말이지요. 그런데 이 노아가 세 세운자들을 두었는데 이것이 노아의 아들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노아의 아들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 노아가 이루어졌단 말이죠. 노아가 이루어져 가지고 노아가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과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 아들이 세계에 퍼져서 복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노아가 이제 정착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생명으로 정착된 존재가 되었으니, 이 노아가 선포되어 나가는 진리의 말씀이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방편을 통해서 확대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방편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 말이지요. 그러면 여기에 노아의 세 아들이라고, 소위 세 아들이라고 말하는 셈은 무엇이냐?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셈이란 말은 이름이 이루어졌다 그 말입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하늘들을 말씀을 상고할 때에, 하늘들은 샤마임입니다. 이게 하늘들이에요. 하늘들에서 하늘들의 사역이 다 끝나고 나면, 이건 매문 사역인데 사역이 끝나면 바로 이름만 남는 거예요. 이름만 남는 거예요. 내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가 다 깨지는 것이 곧 하늘이라는 사역이 끝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하나로 결합된 것이 하늘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늘이 이루어졌단 말은 하늘의 사역이 끝난 것이요, 끝난 것은 바로 이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이루어진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셈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셈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함이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 열정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뜨겁다 그렇게 하니까 함을 뭐라고 지금 성경을 풉니까? 흑인이라고 함을 풀고 있어요.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함이 뜨겁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프리카 흑인들을 갖다가 함의 후손이라고 지금 보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너무나도 인간적인 소리를 하고 있는 거라고. 열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열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열정입니까? 이건 생명입니다. 사역입니다. 생명의 사역을 하는 열정. 하나님의 생명은 첫째, 둘째, 셋째식입니다. 그러면 그 사역을 어디 합니까? 네 다섯 여째식인 인간 마음 땅에 사역을 해나가는 거예요. 마음 땅에 사역해 나가는 게 뭡니까?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깨트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은 열정인데 무슨 열정? 어떻게 하든지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무지를 깨트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게끔 사역을, 열정을 다해서 여호와의 열심을 가지고 온 열정을 다 투입시키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는 자가 바로 누구냐? 함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누가 있습니까? 야펫이라는 거예요. 야펫. 야펫은 세 아들 중에 막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야펫이라는 말은 뭐냐? 펼쳐나간다 그 말이에요. 확장시켜 나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작은 항상 적은 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시작은 미약하다. 항상 하나님의 사역은 적은 데부터 출발해 나가는 거예요. 인간들은 크게 땅을 자리 잡고 집을 짓지만은
하나님은 항상 작은 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무 같은 열정을 가지고 이때가 어떻게 돼요?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열정이 확장돼 나갑니다. 여호와의 열심이 확장돼 나갑니다. 뜨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간절히 사모하는 하무 같은 열정이 없으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열심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열심,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있어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존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지요. 출발되었으면 펼쳐나가야 돼요. 펼쳐나가야 돼요. 그런데 대개는 열정은 많은데 여기서 끝나버리는 사람이 많다 그 말이죠. 확장을 못 시켜나가요. 안진뱅이 신앙이죠. 열정 가지고 그대로 펼쳐나가야 되는데 펼치질 못하고 주저앉아 버린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야벳으로 확장시켜서 그 다음에는 뭐가 되는 겁니까? 이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큰아들 작은아들이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름이 이루어지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름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함과 같은 열정을 가지고 야벳과 같은 열정을만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펼쳐나가는 존재가 되었을 때 셈과 같은 존재가 이루어진다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제 노아가 어떻게 했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까? 노아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노아가 농업을 시작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러면서 기가 안 막힙니까 지금? 아니 그때는 농업이 알고 무슨 공업도 있습니까? 노아 당시에 공업이 있어요? 에? 아니 4차 산업이 있습니까?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는 게 뭐냐? 하하담으로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어요. 이 하하담으로 사람을 만든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아파르는 먼지예요. 먼지가 뭡니까? 마음 땅에 어두운 먼지가 다 깨트려져서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난 그 실존을 먼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티끌 같은 이 티끌은 비유예요. 내 생각이 다 소멸된 게 먼지야. 흙에서 나온 폭삭폭삭 날라다니는 먼지가 아니에요. 이 먼지는 무슨 사람을 만들었단 말입니까? 하담으로부터 나온 먼지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건 번역이 빠졌어요. 그냥 흙으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흙이 무슨 흙이냐? 성경에 에레츠라고 하는 창세기 1장 2절에 에레츠라고 하는 45여째식이 땅도 흙땅이에요. 흙이에요. 그런데 이 하다마도 흙이에요. 또 흙이 하나가 있어요. 경작지라고 하는 사드란 단어가 있는데 그 경작지를 또 땅 또는 밭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구분이 단어가 달라요. 똑같이 흙이야. 똑같은 땅이에요.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창조했단 말이 세 개의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하나는 빠라 창조하다. 또 하나는 뭡니까? 아사 행하다 완성하다. 또 하나는 형성했다. 세 개의 단어가 나오는데 다 똑같이 창조했다라고 말을 만들어 놨다 그 말이지요. 개념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면 이 하다마는 뭐냐? 농사가 아닙니다. 웬 농사의 농사가? 농사가 아니에요. 자, 요거는 아담입니다. 아담.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면 첫 번째 나오는 하는 뭡니까? 여기가 첫째, 둘째, 셋째식이요. 하나님이 하게 한 거, 하나님의 법. 여기 45여째식이는 마음 땅에 있게 된 것. 그러니까 사람을 첫째, 둘째, 셋째식의 법을 배워서 마음 땅에 적용을 해서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를 깨트려서 죽여서 먼지로 만들어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늘로 살아나게 하는 땅이 하다마예요. 이걸 농사를 지었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사람 마음 땅을 기경해서 하늘로 이끌어 올리는 과정을 사역하는 것이
바로 이 흙인데 이걸 농사를 지었다 그러면 어떡하느냐 그 말이에요. 농사를 지었는데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지금 포도나무를 심었대. 포도나무를 심었대. 이 카렘이라고 하는 말이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포도나무가 아니라 포도원입니다. 포도밭이다가 뭐야, 쉽게 말하면. 에? 포도나무를 심는 농장이야. 쉽게 우리말로 지금 얘기를 하면 포도원이에요.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그러면 보세요. 나무로 오면 안 되는 거죠, 지금. 포도원이에요. 포도원은 뭐 하는 거냐? 이건 카랄인데, 자, 첫째에서 여째식으로 성경은 지금 뭘 말씀하냐면 머리 바꾸는 거예요. 내 사람의 생각을 하는 머리가 깨트려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머리로 바꿔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본래 생각한 의도, 그 머리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 내 생각은 없어져야 돼. 내 생각은 소멸돼야 된다고. 내 생각은 먼지가 돼야 돼.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뭐만 남아야 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정신, 이것만 내 마음 땅에 남아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 생각에 통치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전 인격이 통치를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라고. 그래서 머리가 바꿔지는 거예요. 첫째에서 여째식으로 머리가 바꿔져서 바꿔지는 사역을 하는 곳이 포도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포도원 농장에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럼 포도원 농장에 들어왔다고 하면 뭘 해야 되는 겁니까? 머리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 내 생각을 깨트려야 돼. 육의 생각을 깨트려야 돼. 육의 생각을 깨트리지 않으면 포도원 농사를 질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리 바꾸는 농사를 질 수가 없는 거라고. 포도 열매를 매고 우리가 따먹는 그런 포도나무가 아니야. 머리 바꾸는 포도원에 지금 와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갑니까? 그러면 이 포도원은 어디에 있는 포도원입니까? 하다마 안에 있는 포도원이야. 하다마 안에 있는 포도원. 사람을 첫째에서 여째시로 마음 땅을 기경해 하늘로 이끌어 올리는 그 안에 있는 포도원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갑니까? 그러는데 노아가 뭐를 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 포도주를 마셨어요. 포도주를 마셨어요. 포도주는 뭐냐? 야반이라는 거예요. 야반. 야반. 포도나무를 이 발효시켜서 포도주를 만드는 건 맞아요. 근데 포도주를 만들 때 그 소주를 붓죠, 대개.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소주를 안 붓고 그냥 발효시키면 독해요, 안 독해요? 독해요. 막걸리 먹으면 여러분들 굉장히 취죠? 먹을 땐 모르는데 안 잡수들 보셨나? 막걸리를 잡수시면 잡술 땐 몰라요. 먹고 나면 엄청나게 취입니다. 실감이 안 나시는 모양 같은데, 포도주도 소주가 들어가지 아니한 원액의 포도주를 먹고 나면 먹을 땐 모르는데 막걸리 마냥 굉장히 깊이 취해요. 다른 게 들어가면 포도주가 아니라고. 불순물이 들어가면 안 돼요. 포도 그 자체가 발효가 돼야 된다고. 그러면 비유예요. 포도주란 말은 비유라고. 포도주의 어원은 뭐냐? 발효한다는 얘기예요. 성분이 바뀐다 그 말이에요. 육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이해갑니까? 생각이 바뀌는 게 포도주야. 포도주를 마시면 생각이 바꿔져. 포도주를 마시면 머리가 바꿔져. 사상이 바꿔져. 예수 사상에 물이 든다고. 믿습니까? 예수 사상에 물 드는 게 세례야. 예수 사상에 물이 들어야 세례 받는 거예요. 물 찍어 바르는 게 세례가 아니야. 포도주를 마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티티 진흙이라고 하는 말인데,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에다가 진흙을 개서 침을 트에 뱉어가지고 개가지고 눈에다 찍어 발랐다. 이렇게 성경을 보면 성경이 경전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첫째에서 여째시기의 지혜를 흙이 뭡니까? 이 흙이죠. 사람 마음 땅을 기경하는 흙으로 깨서 소경 눈에다가 발라주었더니 육의 눈이 영의 눈으로 열렸다는 얘기죠. 뭐가 보이느냐? 나무가 보이나이다. 나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지혜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 본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눈이 떠져야 그리스도 예수를 보는 거야. 안 보여. 안 보인다고. 영의 눈이 열어져야 보이는 거예요. 육의 눈으로는 그리스도 예수가 안 보인다고. 지금 성경 안에 신내라는 단어가 다 빠져 있습니다. 바로 이 신내라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 본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에서 여째시기가 신내요. 첫째에서 여째시기가 그리스도 예수 본체인데 이게 다 빠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거에 대한 이유를 제기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가 빠진 성경을 읽고 있다 그 말이지요. 그러면 경전을 읽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포도주를 먹고 취했어요. 그러면 포도주를 먹고 취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막걸리 먹고 취했던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지금 뭡니까? 지금 술 먹고 그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술을 먹고 지금 뻘거벗고 둘러 있다 그야. 그렇게 성경 읽었죠, 정 집사님? 정 집사님 그렇게 읽었죠? 아니 솔직히 얘기해. 자, 생각을 해보세요. 노아가 누굽니까 지금? 노아가 누구예요 지금? 에? 롯이 지금 두 딸과 잤다며 소알 땅에 들어가가지고. 롯이 누군데? 소알 땅에 두 딸하고 자.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은데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라고. 소알은 무지가 다 깨진 장소야. 무지가 완전히 깨져가지고 하나님의 생명만이 존재하는 장소에서 무슨 두 딸하고 자냐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이라고. 노아가 누군데? 포도원이 뭔데? 머리가 바꿔지는 농사 짓는 곳인데 하다마의 땅에다가 포도를 심어가지고 포도나무가 열려서 열매 맺은 거로 자 취했다는 얘기인데 포도주를 먹고 취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취해서 벌거벗은 게 아니지. 노아가 지금 이렇게 되면 완전히 침에 걸린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포도주 먹고 태어나서 벌거벗은 거야 지금.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어떡하냐고. 벌거벗은 게 뭐예요? 정란하게 나의 실존의 모습을 정란하게 밝히 드러내는 거예요. 완전히 육체에 옷을 벗고 빨가서 정나한 상태로 벌거벗듯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개의 속성이 정란하게 밝히 드러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가 없으면 내 마음 땅에 수치가 다 소멸됐으면 뻘걸 벗었거나 뻘걸 벗지 말았거나 아무런 수치가 안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노아가 옷을 입었거나 뻘거 벗었거나 보일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육의 속성이 다 깨져버렸기 때문에 성경을 똑바로 풀으셔야 된다고. 어? 노아의 정란한 모습이 다 드러났단 말은 무지가 다 소멸됐다 그 말이에요. 아멘.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온 어둠의 속성은 추워도 없다 그 말입니다. 아멘. 이걸 다 밝히 드러냈다 그 말이에요. 예? 밝히 드러냈어요. 자, 그런데 노아가 포도주를 마셨어요. 마시고 자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취해요. 장막 안에서 뻘거벗었다고 되어 있어요. 장막이 뭐냐면 아홀라예요. 아홀라. 자, 이건 짓습니다. 이건 장막이에요. 이건 찬양, 자랑. 장막이라는 곳은 뭐냐? 장막이라는 곳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막이에요.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게 장막이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무슨 뜻입니까? 그냥 찬양이 아니야. 당신은 하나님만 찬양해라 그 말이야. 당신은 하나님만 찬양해라가 할렐루야야. 딴 거 자랑하지 말어. 하나님만 자랑하라고. 그리스도 예수만 자랑하라고. 이러한 자랑이 나오는 장소가 어디냐? 장막이야. 장막이라고 하니까 이런 천막 건물 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육적으로 성경을 보지 말라고. 사람의 생각으로 성경 보지 말라고. 사람의 눈으로 성경 보지 말라고. 영의 말씀을 왜 육의 눈으로 보냐고. 영의 눈으로 읽어야지. 그래야 하나님의 의도가 나오는 거지. 육의 눈을 읽어서 하나님의 의도가 나올 리가 있겠습니까? 나온다면 뭐가 잘못된 거지. 그 장막 안에서 예? 할렐루야를 성호를 거룩하게 찬양하는 그 장막 안에서 예? 벌거벗었다. 장막 안에 거하려면 벌거벗어야 장막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 육의 속성이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할렐루야 주의 거룩한 성호를 찬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장막을 적용한 안에서야. 장막을 적용한 안에서 벌거벗은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장막이 이루어진 것을 벌거벗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육의 속성은 완전히 소멸되고 주의 거룩한 성호만 할렐루야 찬송을 부리는 그러한 존재가 된 것이 바로 노아의 존재가 되었다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어?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니까 지금 천막 안에서 벌거벗었다 이렇게 성경 보시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자 가나안의 아비 함이 가나안. 여러분 가나안이 껌둥이라고 자꾸 보는 거예요. 흑인. 그래서 함도 흑인이야. 여러분 가나안이 뭔가 보세요. 가나안. 이거는 낮아지다. 복종하다. 그러면 가나안의 아비라고 하는 게 뭐예요? 아비는 양육자예요. 낮아지고 낮아져.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편의상 이렇게 첫째, 둘째, 넷, 다섯, 여째식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만은 원칙상으로 쓰려면은 이렇게 첫째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식이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내 마음 땅에 어두운 부지는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내 마음 땅에 어두운 부지는 깨져서 먼지로 되어가는 게 원칙입니다. 그 적용을 안 하니까 안 내려가는 거지. 적용을 하면 깨지게 돼 있다고. 말씀을 똑바로 배우고 적용을 안 하니까 안 깨지는 거야. 안 깨지면서 말씀만 계속 받으니까 바리새인이 되는 거라고. 여러분들 이 바리새인이 뭔지 아십니까? 율법 행위야 전부 다. 의식 행위만 지금 하고 있는 게 바리새인이라고. 깨지지 않는 게 바리새인이라고. 깨지는 게 복음이에요. 말씀을 받고 깨지는 게 복음이야. 깨지고 깨지지 않고는 사는 게 없어요. 죽고 사는 게 복음이라고.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야.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의 행위를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율법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라고. 율법과 복음을 지금 똑바로 구분을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의식 행위로 예수 믿는 게 아니야. 내가 깨져야 된다고. 뭐가? 육의 속성이. 머리가 바꿔줘야 돼. 얼굴이 바꿔줘야 돼.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요. 이걸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6걸음 걸으시고 죽으신 거예요. 이렇게 안 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 생각이 내려가는 겁니다. 내 생각이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내 영의 생각은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것만큼 영은 살찌는 거야. 영혼이 구원받으면 끝나는 거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그건 오해하는 거예요. 영혼은 어떻게 돼요? 점점 올라가고 성장하면서 살이 찌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영원히 살찌지 않는 예수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내 영혼이 살이 쪄야 예수를 믿고 예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하늘 마음 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여기 내려온 여기가 지금 뭐냐? 가나안. 여기가 요단이에요. 요단. 요단강을 건너가면 여기가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낮아져서 더 이상 내려갈 거 없는 점이 된 자리가 가나안 땅이에요. 그때가 될 때 우리는 완전히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하는, 바로 야곱이 창세기 25장에 완전히 육의 속성이 깨져서 바로 이스라엘이 태동됐던 것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그 가나안을 양육하는 자지 흑인을 양육한 함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 함이 봤어요. 봤는데 뭘 봤느냐?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보았다. 근데 자 보십시오. 이 벌거벗었다고 하는 말이, 자 어근이 뭐냐면 아라예요. 아라. 이거 벌거벗은 거예요. 아까 벌거벗을 때 정란한 육의 불합리한 이 육의 속성이 완전히 정란하게 다 소멸된 거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 하체라고 돼 있죠. 하체라고 돼 있죠 지금. 아버지 고추를 봤다 그 말이야. 네? 아니 지금 하체인가 그 말 아니에요. 그래 아버지 하체 봤다고 지금 저주받은 거야. 그러면 지금 손주, 아니 요즘 조그만 여자애도 목욕탕에 들어오더라고. 할아버지가. 그래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목욕탕에 가면 저주받아. 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니 없는 하체가 왜 여기 들어가냐고. 벌거벗었다고 그러니까 하체야. 에? 아니 벌거벗었다 그러니까 지금 하체가 보였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게 무슨 경전이냐고. 육의 속성을 벗었단 말이에요. 육의 속성을. 정란하게 아버지 노아가 완전히 육의 속성을 벗고 생명으로 살아난 존재가 된 것을 보았다고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하체를 보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고. 응? 그러면 이 당시에 하체를 봐서 저주를 받았다고 하면 지금 아버지고 아들하고 같이 목욕탕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이런 걸 가지고 지금 금식기도 해야 되는 거야. 진리가 왜곡되어 있는 거 이거를 바로잡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금식기도를 해오는 거지. 능력 받으려고. 무슨 능력? 내 무지가 죽는 게 능력이요. 무슨 능력? 사람 잡아뜨리는 게 능력이야. 내 무지가 노아같이 정란하게 버리는 게 능력이에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지금. 이런 상태로 계속된다면 무당 굿하는 것보다 더 못한 거예요 이거는 지금. 무당 굿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무당 굿한 데 가보세요. 대가 안 흔들려. 내가 저 젊었을 때 무당 굿한 데 한번 갔더니 이 대가 안 흔들린대. 예수 믿는 인간 빨리 가라고 소리소리 지르더라고. 아이 더 있었는데 제면 찍어서 내가 갔어. 더 있으려고 하다가 무당 굿이 안 돼. 그래서 갔다고. 무당은 그래도 적어도 그런 실체는 있어요. 대가 안 흔들리는 실체는 있다고. 이건 뭐예요? 실체가 없잖아 지금. 정연하게 육의 속성을 벗는 건데 벌거벗었다는 거 하태라고 지금 적어놔 있으니 이게 실체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런 뻥이 어딨냐고.
선악과를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있다고 그러는데 없다고 그런다. 이상한 사람이다. 여러분들 이런 거 바로 잡는데 이게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게 이상한 사람이냐고. 내가 꿈꾸고 한참 본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원전 말씀 그대로 지금 말씀 전하고 있는 거예요. 원전 보고 전하는 거야 지금.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어요? 함이 그의 형제들, 그냥 형제들 첫째에서 여째 시기를 반복하고 있는 형제들에게 여기 밖으로 나갔다고요. 밖으로 나간 게 아니에요. 밖으로 나간 게 아니에요. 셈과 야벳이 지금 뭐랬어요? 생명으로 분리되어 있는 존재가 셈 야벳이야.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나간 거예요. 지금 함이 아버지 정난하게 무지가 벗고 생명화된 존재가 되어서 지금 누워있는 걸 상태를 생명을 소유하기를 분리되어서 대기하고 있는 두 형제에게 가서 알렸다 그 말이에요. 왜 알려? 아버지의 벌거벗은 걸 알린 게 아니라 아버지가 무지가 완전히 벗고 생명의 존재가 되어 정란한 모습으로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두 형제에게 알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열정이 되어서 생명의 사역을 하는 열정을 가지고 아버지 정란한 모습을 내가 보았지만 당신 형제들도 이 모습을 보고 생명으로 바꿔주는 존재가 되라고 알려줬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 뻘거벗은 와서 구경하라고 알린 게 아니야. 똑바로 얘기를 하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당신들도 나와 같이 아버지의 생명의 존재를 보고 생명의 존재로 바꿔줘라 하는 걸 알려줬다 그 말이에요. 벌거벗은 걸 보라고 온 게 아니라. 그 다음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23절 말씀 보니까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이 옷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 샤말이에요. 사말이죠. 사말. 옷 맞아요. 옷은 맞습니다. 그런데 자 요거는 뭐예요? 옷은 이름이죠. 아까 셈이 이름 아닙니까? 이름을 익히는 사역을 하는 옷이야. 그러니까 무지가 깨지고 생명으로 살아나야 그 다음에 이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하체가 자 육적인 하체가 아니라 아버지가 생명화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함을 통해서 이제 알아들었죠. 그랬으니까 자기 두 형제는 뭐예요 지금? 아버지의 생명을 익히기 위해 들어가는 거야. 네? 아버지의 하체를 가리기 위해서 옷을 이 포대기를 들고 들어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해가 가시나요? 네, 그 본체를 어깨에다가 어깨는 쉐켐이에요. 쉐켐. 자, 이거 다 짓습니다. 이제. 이 어깨예요, 어깨. 자, 어깨를 보세요. 자, 이거는 올바르게 적용하는 사역이죠. 이 어깨가 아니에요. 비유야. 그러면 아버지의 하체를 올바른 이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익히는 그 옷을 올바르게 적용하는 사역으로 어깨다 메었단 말은 여기다 들러맸다는 얘기가 아니라 올바른 사역을 익히기 위해서 어떻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자, 취했다 그 말이죠. 옷을 취한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자, 여기에 어깨 메고 뒷걸음질로 들어갔다고 했어. 뒷걸음질. 이 얼마나 이건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여러분들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예? 뒷걸음질이 아니에요.
야락. 맞네. 야라쿠. 이건 걸었다 그 말이에요. 익히고 적용하면서 걸었다 그 말이에요. 자, 저를 좀 보세요. 지금 셈과 야벳이 지금 옷을 들고 어깨에 들러미고, 잘 보세요. 뒷걸음질 친 거야. 아버지 뒤에 있어요. 아니, 여기 글씨 그대로 표현하면 어깨에 들러미고 뒤에 눈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뒤에 있습니다. 지금 뒷걸음질 들어간 거 아버지의 벌거벗은 데 들어가는 거야. 그 아버지의 노인애야. 이 아들들은 청년이야. 예를 들면 그러면 가서 밟으면 아버지 죽어야 안 죽어요? 아버지 하체 가르다 아버지 밟아 죽인다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성경이 변개가 된 거예요. 뒷걸음질 친 게 아니야. 아하르, 무엇을 뒤쫓아, 무엇을 따라. 그러면 아버지는 정난하게 육의 속성을 벗은 존재라고 그랬죠. 그리고 함이 그걸 가르쳐 줬죠. 그러면 아버지 생명을 뒤따라야 되겠죠. 그러면 아버지의 벌거벗은 생명을 뒤쫓아 익히고 적용하면서 걸어갔다 그 말이에요. 어디 뒷걸음질해서 들어가냐고. 걸었다 그러니까 뒤를 걸었다 그 말이야. 그게 아니라 아버지의 생명의 실체를 익히고 적용하기 위해서 뒤쫓아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기가 막힙니까? 안 막힙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의 아버지의 벌거벗은 하체의 본체를 뭘 했다? 자, 카사예요. 카사. 덮었다. 이건 덮는 거예요. 덮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아버지 여기 하체를 옷으로 덮은 게 아니고, 아버지의 뒤를 쫓아 아버지를 익히고 적용해서 첫째서 여째시기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잣대를 적용해서 덮은 거예요. 누굴 덮어? 아버지를 덮어준 게 아니라 셈과 야벳이 아버지를 뒤쫓아 잣대를 적용해서 똑같이 덮여진 존재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아버지를 덮어준 게 아니야. 셈과 야벳이 아버지가 이루어진 그 생명을 그대로 자기들에게 덮었다 그 말이에요.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내용이 완전히 삐뚤어져 있다고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니라. 그러면 아버지 정난하게 벗은 생명화된 이 존재를 지금 그대로 적용해서 셈과 야벳에게 이루어졌죠? 그러면 아버지 하체를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 봐야 된다고요? 예? 아니 뭐 똑바로 얘기를 하시오. 볼 필요가 없는 거지. 아니 다 나에게 이루어졌는데 내 걸 보면 되지 뭘 아버지 걸 또 봐.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볼 필요가 없어서 안 본 거지. 덮어놓고 덮였기 때문에 안 봤다 그런 말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 다음에 이제 24절 말씀 보니까 노아가 술이 깼어요. 노아가 술이 깨가지고 그 작은 아들의 행위를 지금 다 알았다 그 말이야. 작은 아들이 뭐냐? 작다고 하니까
큰아들, 작은아들, 중간아들 이런 개념으로 보지 마시라고. 작은아들이 무슨 말이냐면 카톤이에요. 카톤. 창세기 1장을 모르면 이 말씀 이해 못해요. 자, 마음 땅에 하나님의 지식의 빛이 첫째, 둘째, 셋째 식입니다. 이 빛이 마음 땅에 들어오면 마음 땅에는 본래 어두움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면 어둠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빛이 점점 커지면, 자, 여기다 이 도면을 그리겠습니다. 빛이 들어오면 본래 깜깜했던 이 마음 땅에 빛이 들어오면 빛이 이만큼 커지면 이만큼 있던 어둠이 줄어드는 거죠? 더 커지면 빛이 어둠이 더 커지고 빛은 커지는 거죠? 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빛이 커지는 거를 까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본래 자리 잡고 있던 어둠이 점점 작아지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럼 빛은 이만큼 커지는 거죠? 그 어둠이 작아지고 소멸되는 걸 갖다가 카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이 좀 어렵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작은 아들이 아니야. 어두운 무지가 완전히 소멸된 아들을 작은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큰 아들 작은 아들이 아니라고 지금. 가인이 아니라 지금 함이 그렇게 무지가 작아져서 세운 열정을 가진 그런 함이 아버지한테 어떻게 하는 것을 알았다 그 말이죠.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의 생명화된 아버지의 생명을 함이 자기 생명화 시켰잖아요. 그래서 무지가 소멸됐죠. 그런 지식의 빛이 승했죠. 이걸 또 함부가 야벳에게 가르쳐 줬죠. 함부가 야벳도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으로 살아난 존재가 되었죠. 그러면 노아가 함을 저주할 리가 있어요? 할 리가 있어요? 저주했던 뭐가 잘못된 거죠 이거. 잘못된 거 이거. 그래가지고 24절에 뭐라고 그러느냐.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하나님은 저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게 저주예요, 저주. 내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가 깨져야 돼. 축복이에요, 이게. 근데 안 깨지면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계획과 의도는 내 무지가 깨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안 깨지려고 그래. 그렇다고 하나님이 포기하고 물러가십니까? 아니죠. 계획하신 건 깨트리시죠. 그건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안 죽어. 하나님은 죽어. 나는 안 깨져. 하나님은 깨져라. 그러면 깨지기 싫은 걸 내가 깨지는 걸 당하는 자는 저주의 아니에요. 저주의 아니에요. 저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왔걸랑 내 삶 속에 고난이 왔걸랑 왜 고난이 왔는지 깨질 게 안 깨져서 고난이 왔는지 무지가 아직 내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게 있는지 이걸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고 그러지 말고. 그래서 많잖아요. 왜 하나님이 나만 가지고 그러냐고. 나만 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깨질 걸 안 깨지고 빼질 말을 안 듣니까 하나님이 깨트시는 거지. 깨트린 걸 뭘 또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냐고. 그래 안 그래요? 고난이 왔걸랑 빨리 깨지면 되는 거야. 빨리 깨지면 되는 거라고. 빨리 죽으면 돼. 안 깨지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깨져라. 안 깨진다. 그 과정 속에서 고난당하는 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지. 믿습니까? 저주가 아니에요.
여기만 저주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아담도 저주를 받아 이마에 땀이 흘러야 농사를 져먹고 살아. 하와는 10달 동안에 애를 임신해가지고 산고를 치러야 애를 낳아. 그게 저주야? 그게 저주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건 머리가 있는 거예요. 머리가 있는 걸 계몽하는 거예요. 저주를 받은 자가 아니라 계속해서 함은 지금 누구예요? 야벳과 셈과 야벳을 계몽한 자죠. 아버지 하체를 보란 얘기가 아니라 아버지의 생명을, 나도 생명화된 존재니까 형들도 아버지의 생명을 그대로 어떻게 돼요? 준수받아서 생명으로 살아난 존재라 계몽을 시켜준 거죠. 그래서 저주가 아니라 계몽으로 하는 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이해갑니까? 하나님은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나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있는 거라고. 하나님 앞에 돌리지 마세요.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여기 종이라고 하니까 그냥 몸종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종은 뭡니까? 섬기고 경작해 주는 거예요. 마음 땅을 기경해서 마음 땅을 옥토로 만들어주는 사역을 하는 걸 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네.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증거하고요. 예,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예.